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합찬송가 193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통합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루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튼게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역겹벌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듭하고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오셔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 흘러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목결을 받고 따라가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이 시간 예배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이, 각 영혼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피로 묵결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의 이 락다운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곧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신 자체가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 또 사도 바울 선생뿐만 아니라 성교에 그 헌신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된 마음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잘 보면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유오디아라는 분, 또 순두계라는 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 품으시라고. 그래서 2절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성경에는 이제 이 반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뭐 반말이 아니죠. 교회 성도님들한테 영어로 이제 영어 그 당시 이제 뭐 아람어나 그리그로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성도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성도님들께 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합니다. 저 여인들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 두 분을 도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다 생명책에 있습니다. 다 믿을 만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뜻이 맞지 않았던가, 아니면 뭔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가, 어떤 교회 행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합력이 안 됐거나 이렇게 좀 뭔가 문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반 선생님이 같이 한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표현을 동역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역자.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my fellow workers.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가족이 되죠. 교회 가족이요, 뜻이 안 맞는다고 따로따로 살고 등지고 살면 그것처럼 가족이 슬픈 가족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한 마음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사도반 선생님 바로 얘기하시는, 기뻐하십시오 라고. 기뻐하십시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라고 얘기하는데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것은요, 생각과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이요, 생각이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반 선생님 얘기는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o not be anxious.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어로 하면 simple life. 그렇죠? simple life.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 또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또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주님과 나,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 잘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또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좋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뭐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큰 문제도 아니고 생각이 또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분들과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안에 또 생각이 달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6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주님, 나, 교회, 세상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보지 말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 쭉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그 간단한 그 프린서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덕목들,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기쁨의 삶의 덕목들이에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참 기쁨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요, 뭐 불평 불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투정도 부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왜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바탕이 감사의 바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잖아.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볼 필요가 없고요. 어떤 컨플릭트죠.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면 됩니다.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의 메시지를 할 때는 항상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Thank you power. Thank you power. 라는 책이 있어요. 그 데보라 노벨.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감사의 힘. 그래서 나를 바꾸는 그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책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생각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도 엄마란 단어를 처음에 배우고요. 아빠란 단어를 그 다음에 따라서 배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thank you라는 말이에요. thank you. 그래서 뭘 줘도 thank you 하라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땡큐가 그만큼 소중한 말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는데 사랑해요보다 더 고귀한 말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집에서 감사해, 고마워 이 말을 많이 쓰면 그 가정이 더 화목해집니다. 사랑해라는 단어도 참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사랑해보다 더 소중한 말이요. 서로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할 때 더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워. 더 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고마워라는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감사의 메시지라는 것,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 모든 공동체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 이 말을 잘하고 또 잘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도요, 감사의 습관을 자꾸 들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감사는 기쁨을 주는 카리스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뭐 영적으로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그 카리스마도 카리스마인데, 세상적으로 그 카리스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는 게 카리스마예요. 근데 기쁨의 카리스마를 갖는 삶을 가져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갖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요, 기쁨을 주는 카리스마를 가진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런 기쁨을 주는 카리스마를 가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에게 이런 감사를 알고 있구나. 그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있어요. 아시죠? 역도 이렇게 신기록도 하고 금메달도 따고 했던 그 장미란 선수가 그 원주 분이거든요. 원주에 가면 무슨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 신앙 무슨 교육 사관학교인데 거기 이제 이 장미란 선수가 그 교회에 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분은 이 역도를 하면서 성공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실패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표현을 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대단한 선수다, 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인생 굴곡이 있거든요.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감사의 삶을 놓지 않으면 아무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도 절대 마음에 슬픔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 넘치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기도하고요. 둘째는 선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8절 Finally, brothers 하고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 그래서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좀 고귀한 것들, 또 바른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 존경, 이런 그 뛰어난 좋은 것들, excellent, praiseworthy, 찬양 받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꾸 속에다 이렇게 채우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렇게 나쁘게 보려고 해도 나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말씀해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선택해서 가서 심판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서 심판의 길로 가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얘기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란 메시지가 사실 꼭 그 심판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뭐냐면 선한 신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심판의 메시지 중에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줄 메시지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긍정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 죄악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인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이런 얘기하죠. Attitude is attitude라는 표현이 있어요. Attitude is attitude. Attitude is determined in our altitude라는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태도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태도가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를 그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늘 겸손, 긍정, 사랑, 격려, 존중 좋은 것들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선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Thank You Power라는 책을 쓰신 데보라 노빌은요, 다른 좋은 책을 썼는데 뭐냐면 The Power of Respect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Respect, 존중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예화 작은 걸 하나 소개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철들기 전에 아내가 남편을요 놀린다고 절뚝이라고 놀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 절뚝이라고 이렇게 절뚝발이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별명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집에서만 불러도 사실 그거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부인을 절뚝이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뚝이 부인이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마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사 가기로 하죠. 다른 데로 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는요 이 철없는 아내가 조금 철이 들었어. 그래서 남편을 박사님 불렀다는 거예요. 박사님 닥터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박사로 부르는 그 아내를 박사부인이라고 자꾸 부르는 박사부인. 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존중하면 자기도 존중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것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요 존중의 언어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와요. 아내를 높이고요, 또 자기 자녀를 높이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높이고 또 자녀를 높이고 하면 그 아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높아지게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 사람은 높여주고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높아지니까 같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면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으며 무엇에든지 덕이 되는 그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들 하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자기에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에 그 드로아에서 제2차선 전도 여행을 가면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첫 번째 그 마을의 그 성에 그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믿음의 생활을 참 잘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모르죠. 이방인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보내주는 편지를 보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원뜻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영어로 보면요,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Put it into practice. Put it into practice. 그래서 이거 그냥 행하라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Put it into practice.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면서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 두 가지가 있다네요. 그게 뭐냐면 좋은 습관과 지속성.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해가는 것. 그런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 Habi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원 책에 보면 Good Habit, Bad Habi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웬디 우드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심리학자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식이 깨어있는 절반 이상 동안,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절반 이상 동안이 인간의 그 뇌는 습관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습관. 자기 삶의 그 습관을 쫓아 살게 된대요. 그래서 시간보다 지속이,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좋은 습관을 가진다. 제가 이 핸드폰을 하는데, 제 핸드폰에는 게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게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머리 쓰는 게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게임은 악하다. 네. 게임은 악하다. 왜냐하면 습관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걸 놓지 않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나쁜 습관을 갖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제가 게임 하는데 바로 계속하게 합니다. 계속하게. 그러다 보면 그 게임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뇌에 그게 인식이 되니까 자기의 삶이 더 좋은 습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게 되겠구나. 인탱글 씬이라고 하죠. 인탱글 씬. 거기에 이렇게 매이게 돼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안 좋은 습관에 우리가 매이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좀 이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데,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게임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뇌에요, 자꾸 그 게임에 자꾸 그런 습관 시스템을 만들면 안 돼요.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기쁨이 주는 삶의 생명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지속성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습관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사랑하냐? 게임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으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정말 습관을 들이는 삶. 그래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put it into practice.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권면이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선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삶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습관을 가져서 선한 영적인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점점점 락다운 시간이 길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교통하심, 또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